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지난주에 샤이니 그룹 종현이라는 유명 아이돌 가수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요즘 우울증을 앓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아프다고 하는 그러한 예인데, 외적인 삶은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마음은 더 힘들고 뭔가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유서에 자신의 힘든 마음을 절절히 적었는데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할 노릇이다. 본인도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나 보다. 알려져서 힘들더라. 내가 왜 그걸 택했을까? 유명해진 게 오히려 더 본인에게 안 맞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굿바이 하고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의 아픔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가장 큰 병인 것 같아요. 잠언에 마음에 힘이 있으면 육신의 병도 이기지만 마음이 병들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잠언이 나옵니다.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죠. 그 중심이 병들어 버리면 인생은 다 괴로운 겁니다. 성공해도,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모든 것을 누려야 할 마음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재미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왜 힘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것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병원에도 다녀보고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보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약 바르는 식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마음은 심각하게 아픈데,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괴로운데 그것을 해결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울면서 교회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뵙겠다고 토요일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 힘드시면 저에게 사정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본인은 사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냐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긁으면서 어찌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아주머님을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왜 마음이 우울할까? 저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우울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신호인데요,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예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가고 또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어.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러한 것이 감지가 되면 사람의 깊은 속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아니야. 이게 네가 원하던 길이 아니야. 그때 이 마음의 우울함이 그 마음을 이렇게 지배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우울한 마음은 정상적인 신호 같아요. 왜요? 문제를 느낀 반응이니까. 또 마음이 우울할 때는 지속적인 문제가 계속될 때 스트레스성으로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힘든 기간을 보낼 때 한동안 마음이 계속 그냥 우울증 비슷했어요. 마음이 슬프고 그 무거운 짐에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병으로 가는 이유는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볼 힘이 없고 더 이상 그것을 이길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병이 되어 그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잠언 14장 13절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아도 그 깊은 끝자락에는 슬픔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어떻게 그 인생에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슬퍼하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헬라어인데 뜻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주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줄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줄 것이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깨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가난한 사람보다 마음은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은 아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목사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절절한 고백을 듣고 그렇겠구나.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을 제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가난하구나. 왜 가난할까요? 돈은 많으면 뭐합니까? 본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없는데, 좋은 침대에서 살면 뭐예요? 단잠을 못 자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냐? 너의 마음을 내가 고칠 것이다. 너의 상해 있는 마음을 내가 고칠 것이다. 너의 슬펐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고, 너의 괴로운 마음에 찬송을 가득 차게 하겠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처음 저에게 행하셨던 작업이 저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아파하는 줄 몰랐어요. 물론 늘 마음은 울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내면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시는데, 그렇게 제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 깊은 마음이. 근데 저도 잘 알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만지시는데, 그분이 만지시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 아세요? 우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고름을 짜내듯이 주님이 만지셔서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제 마음을 하나하나 고쳐주셨을 때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평화, 오늘 주님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우울증 앓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 평화가 비로소 제 마음에 깃들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전혀 제가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제 마음을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데, 전에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노래들은 좀 멜랑콜리한 노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울적한 노래들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저는 이게 좀 센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약간 우울증의 증세였습니다. 마음이 슬프니까 슬픈 노래의 공명이 됐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로 부르는 노래가 밝은 노래들이에요. 찬양이 나옵니다.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내 마음이 바뀌었구나, 내 마음이 밝아졌구나.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제 삶에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감지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나 바른 길만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 마음은 또 감지해서 지금 이건 아니야, 문제야, 이거 어떡하지?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는데, 감사한 건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막 장난을 치면서 걸어갔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웃음이 나오네. 기쁨이 회복됐네. 힘들어서 한동안 그렇게 편안한 농담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왜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이길 힘을 주시고, 그분이 다시 바른 답을 주시고, 또 상했던 저의 마음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셔서 여전히 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평화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은요,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오히려 본인에게는 훨씬 편안한 것이에요. 왜요? 창조주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도 그분 앞에 부복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슬픔과 절망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양이로다. 어린 양 아시죠? 대신 죽으려고 끌려가는, 죽기 위하여 제단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여기 슬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였으니, 아픈 분이 계셔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 환우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오랜 병을 앓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갔어요. 그때 저희 교회 중보기도 카톡방에 긴급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철회하신 분도 있고 또 간절하게 곳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하게 그때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자매에게 가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 목요일 날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음이 괜찮아요? 몸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그 병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음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이 낙심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답인 거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매의 모든 짐, 내일에 대한 염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자매 안에 계시고 자매를 이끌어 줄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큼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 병으로 인하여 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슬픈 마음,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몸이 건강하다고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언제나 환경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또 예수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뒤로 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되는 것 같다가 흔들리고 뒤죽박죽돼요. 내가 스스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평안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불고 우리의 인생에 큰 파도가 요동치면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배가 뒤집힐 위기에 빠지듯이 그러한 풍랑이 불면 우리의 손을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내가 잘못됐네 하면서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슬픔의 수렁에 빠져서 못 헤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모든 무질서와 모든 어둠과 모든 인생의 방황을 바른 길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인격이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짐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어떠한 막막함이 있어도 주님은 그를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오신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원리인데 그 대표로 인하여 그 이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실패나 성공의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내년에 평창 올림픽 열리죠.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8년 전에는 김연아라고 하는 우리 한국 최고의 피겨 스케이터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대망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딸 수 없는 그 금메달을 최고의 성적으로 너무나 온 국민이 뿌듯할 정도의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그 금메달은 김연아 개인만의 금메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숫자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대한민국 시민, 국민들 모두가 누리는 기쁨이요 영광이었어요. 대표의 원리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죄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지요? 근데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한 말씀하냐면 첫사람 아담의 실패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 첫사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둘째 사람, 다시 온 인류를 대표할 대표주자로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 왜요? 인간이어야 인간의 대표가 되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간의 질고 인간의 슬픔 그 모든 허무와 좌절을 다 짊어지고 우리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슬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그 방황,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해결되지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아시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적은 분량입니다. 돈이 10억이 있다고 해서 10억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밥을 하루에 100끼 드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짜는 어느 분량을 넘어가지 못해요. 사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종교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독교가 해결합니까? 종교로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둘째 사람, 정말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것을 대표주자로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새가족이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잠깐 만남을 가졌어요. 어릴 때 친구 따라서 한두 번 교회에 나간 것 외에 처음 교회를 나왔대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성당에 갈까, 절에 갈까, 교회 갈까 고민했는데 주변에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또 수지선언 목적교회 가보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왜 저를 만나고 싶었었냐면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지? 내 마음의 미움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저를 만나면 좀 묻고 싶었대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제 앞에 와서는 목사님 이상하게 별로 질문할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됐대요. 뭐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힘들었던 마음이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졌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앞부분은 주님의 탄생이고 이제 뒷부분 오늘 주보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그러한 말씀의 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한 주간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성탄절에 그냥 탄생에 대한 말씀만 전할까 하는데 제 영이 뭔가 그건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좀 생뚱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탄생이 부활과 함께 선포되어져야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이 이해되어야 예수님이 이해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탄생과 부활을 함께 연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을 해야 한다. 니고데모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다시 나야 천국을 간다고?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희 부모로부터 몸이 태어났을 때 너는 육신이 태어난 것이야. 그런데 그 육신은 조상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야. 그 부모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한들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왜? 존재 자체가 천국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을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때가 되면 그 부분도 주님께서 전하게 하리라 믿는데 물과 성령으로 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나야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영적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셔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탄생, 주님의 생애,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은 다 우리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탄생과 생애, 죽음까지만 있으면 구원자 못 되세요. 왜? 죽음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살리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활하면 벌써 마음에 의심부터 드는 남성분들이 계셔요. 의심이 많은 남성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 현대 의술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목 이식이 가능하대요. 제 목을 따다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의학적으로 잘 연결시키면 살릴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장기 이식이 지금은 혈액형이 달라도요, 약으로서 그 몸에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의학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됐어요. 그 알량한 인간의 그 발견으로 이게 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 몇 명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러한 고민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야만 했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은 다 우리와 관련됐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할 때 바로 그 중생, 영이 태어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니고데모가 이게 완전 본인의 생각을 넘어선 이야기니까 답답했거든요. 그 죽었던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나심이 곧 우리를 살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 오늘 후반부에 읽었던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새벽에 무덤 돌문이 열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이 홀연도 사라지셨잖아요. 이게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조용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육신만 갖고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그 아담 이후의 그 총인간의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뚫고 이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때 노예상으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잖아요. 이분이 지은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전에는 잃었었으나 지금은 found, 찾았다. 뭐를 잃었었지요? 영원한 생명을 잃었었어요. 영이 죽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찾았어요. 뭐를 찾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찾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믿겨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모든 게 의심스럽고 성경도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왜 안 됩니까? 영이 죽었는데 이 신령한 책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요, 갑자기 다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활, 천국, 지옥 다 믿겨지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 이 부활로서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고, 그 거듭나야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왜 절망에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거듭난 새 생명이 없으면 깡통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자가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희망차게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개척한 지 6년 반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쨌든 가까이서 또는 조금 멀찍이서 이 교회를 보시고 또 저를 관찰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목회가 어떻게 보이세요? 교인들이 자꾸 늘고 또 뭔가 부흥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시나요? 한번 이 자리에 서 보시죠. 죄송합니다. 놀리듯이 이야기해서. 쉽지 않아요. 감사한 것도 너무나 많지만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왜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또 여기서 일이 터지고 저기서 일이 터지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진짜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멀찍이서 보면 제 마음에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닐까? 예배 드릴 때 마음적으로 팔짱 끼고 그냥 예배 한번 보고 가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구원하고 싶거든요. 진정한 신앙생활 해드리게 하고 싶거든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내면이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신앙생활 하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온 마음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때로는 지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한 2년 차쯤 됐을 때 미천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간증도 이게 한두 번 해야지. 그러니까 제 속에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10년, 15년을 이게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 막 은혜 받으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눈이 풀리셔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계속 제 갈망은 살아있게 하는 건데. 또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짓눌리기도 하고 고민스러운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눌리는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 이 속에서 뭔가 불끈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는 힘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부어져요. 요즘 보혈에 관한 말씀을 지난 수요 중보 또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때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혈을 지금 주님이 한 30% 열어주셨어요. 앞으로 다 열어주시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자원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또다시 갈 수 있는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제 안에 계셔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가고 계셔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일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영상으로 들었어요. 정말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등산하다가 만난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잤는데 그때 임신을 했고 본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하룻밤하고 끝난 거예요. 어머니가 이 딸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입양 보내겠다고 그냥 할머니한테 맡기고 언제 입양 보내 하고는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무당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미국으로 입양 보내지 않고 본인이 키웠대요. 근데 어머니가 오면 도망가고 다른 데 숨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막 완전 정신이 막 나가서 막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또 어릴 때 한센병도 걸려서 또 약을 달고 살고 온갖 학대와 말할 수 없는 역기능적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보통 이러면 인격이 찌그러지거든요. 본인의 근원이 다 비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예쁘신지, 얼마나 마음이 반듯하신지.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셋 낳고 병원에 가봤더니 말기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분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이에게 나눠라. 우리 잠깐 우리 그분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5월 5일이었는데 우리 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집사님 댁, 권사님 댁으로 이제 뿔뿔이 다 내어 맡기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1년 안에 죽지 아니하면 당신은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뭘로 남길까 생각을 해서 항암하고 집에 가서 사진을 다 찢어버렸어요. 있는 사진을. 엄마의 흔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 준비를 한 거죠. 이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녹음기 한 대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5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녹음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희은아, 너가 만약에 이제 시집을 갈 때를 대비해서 시집을 가는 날 엄마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 희은이는 엄마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엄마가 너에 대한 기대에 못지않게 잘 살아주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또 막내한테는 그때가 막내가 젖둥이였거든요. 사랑하는 희원아, 젖을 물리다가 엄마가 병원에 왔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희원이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삼형제를 염두에 두고 각각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녹음한 것마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왜냐? 그것까지도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너무 갈급하고 너무 절박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지금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얼마간 주라고 그때 액수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인간이 얼마나 모지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3일을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항암의 고통을 둘 때 치고라도 이 돈을 어떻게, 나에게 있는 전부인데 이걸로 우리 식구 연명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내가 또 어떻게 될까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나에게 있는 마지막 그건데 모든 희망인데 3일을 고심하다가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원목실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고 얼마간 정말 소액이지만 좀 드려서 우리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난 누군지 몰라요. 좀 드리세요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름하고 좀 그 신상을 좀 공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셔서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어린아이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하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서 비상구 계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암이 치료됐을 거라면 제 안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모든 암세포를 공격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그 우리 오미 집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그 감동의 눈물이
감동에 의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래, 그걸 내가 원했던 거야. 너 참 잘했어. 너 힘들었겠구나. 내가 기억해줄게. 그러면서 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 새 아이들을 보장하마. 내가 너희 새 아들을 보장하마. 그런 음성을 주셔서 새 아이를 보장한다고 하시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난 이제 살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주치 선생님 찾아가서 저 MRI 찍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MRI 찍으면 저 다 나을 것 같아요. 다 나았으면 저 내보내주세요. 항암 여기서 중단하게 해주세요. 방사선 여기서 중단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찍은 결과 지금 7년입니다만 아직까지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MRI 찍으셨습니까? 찍으셨을 때? 예, 깨끗하다고 판정이 나와서 중단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와서 지금까지.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또 나의 환경, 모든 것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힘든 분들 계시죠? 광야를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사를 음미하십시오. 이 가사 속에서 뭔가 우리 마음에 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은 부활하신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망의 빛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하게 하시고 나를 내가 영원의 신으로 가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집을 되시는 뒤틀렸던 우리 인생 참된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십시오. 인생을 일으켜 주십시오. 소망의 설정, 소망의 설정, 불발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 안에 회개형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난 자들은 저들의 인생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의 파도들에 좌초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들을 일으키시고 저들 안에 슬픔이 깃들지 못하도록 주여 기쁨과 생명으로 저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망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탄의 빛, 부활의 빛이 가정을 두루두루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께 의탁합니다. 부활 생명이 차고 넘쳐서 주 오실 그날까지 계속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북한 땅을 주께 맡깁니다. 성탄의 빛이, 부활의 빛이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